자,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5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섰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며 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참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와 같이 찬양으로 기도로 드리는 은혜로 혼들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나그네 길 또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또 주의 영광 드러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참 천국 소망 가운데 그곳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 계속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월 순교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와 같이 참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 희생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참 이 땅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호한 귀한 분들의 그 희생을 아시고 복 주시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치리하고 있는 치리자들과 또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신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또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늘 마음에 두며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도 영존하는 생명을 또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 또 국내 선교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 복을 주셔서 저희들 힘써 한 가지로 또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한 부분들을 주님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목은 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혼들을 향한 마음. 네, 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뭐 영혼이라고도 보통 쓰는데 이 혼들을 향한 마음 원래 혼이라는 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서의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아의 8가정을 노아 홍수 후에 8명을 8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혼입니다. 70혼, 8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혼들을 향한 마음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첫째
자기가 혼들을 향한 진정한 부담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 또 두 번째 그 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8가지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귀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분에게 영원토록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거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친척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짓말 아니하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거하는데, 따라합시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그 육신의 안일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슬픔이 있는 것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내가 큰 근심을 갖는 것, 계속해서 슬픔을 갖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특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 그들에게는 8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가 양자 사무심입니다. 양자 사무심. 자, 모처럼 교회 오니까 자, 양자 사무심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4, 5절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덮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면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로마서 앞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볼게요. 이미 말씀을 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 2절.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이점이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죠. 특히 어떤 말씀이 맡겨졌습니까? 네,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말라기까지 39권의 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들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고 대언자들이 이제 대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왔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끔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음을 보여줘서 이방인은 우리가 믿도록 한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큰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유대인의 이익, 이스라엘의 이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니까요.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니고 또 하나 1장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자, 로마서 1장 3절. 시작. 네. 메시아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다윗의 셋에서 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신약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쭉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특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체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 육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양자 사무심, 즉 쉽게 말하면 아들 사무심입니다. 아들 사무심입니다. 아들을 삼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들로 삼으셨다. 선민으로 삼으셨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함을 목격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성막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거기에 임재가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을 지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다른 나라의 어떤 신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가 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늘에서 내린 이 땅에 없는 만나를 먹어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백성과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러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미래에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 통치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12 제자들도 12 사도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도 그때에 변화된 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우리도 함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주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보았고, 맞습니까? 그들을 양자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양자를 삼았습니다. 양자를 삼았는데 아들이 우는 그거보다도 그냥 아들 삼으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한 민족을 택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다. 그런 면에서 양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택했대서 양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중에서 아들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약들과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남이 뭐냐? 말씀을 맡았다. 말씀 맡았다는 말이 언약들과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말씀을 줬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 민족을 통해서 온다는 약속이 있고, 앞으로 그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린다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느니라. 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지적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거 이상이시죠.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니까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해결이 됐으면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느냐고, 그분을 찬송은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름부신 하나님인 예수님인데, 예언된 예수님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애가 타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바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알았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계속해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들을 향하는 마음인데 우리도 이거를 통해서 배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도 혼들을 향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슬픔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직장 동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를 적용시키며 그래서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하게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거 뭐냐? 바로 마음속에 혼들을 향한 큰 근심.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은 아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귀한 생명이 저주를 받고 지옥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부담을 우리가 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불타는 호수에 들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도 혼들을 향한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데 바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도 더욱더 애타게 기도하면서 큰 근심, 계속해서 슬픔의 마음이 이분들이 참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가진 것처럼 정말 그가 마음만 열면은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텐데 그가 마음문을 문을 연다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제 한 분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음영진 목사님이 구원 상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또 전달되는 교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서적으로 맞는 또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계시니까 아마 우리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자매는 구로구에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인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모든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확실하게 늘 전하면 좋은데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했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해도 바르게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3년도는 다녀도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안 전해 주더라고요. 그 3년 후에 제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듣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받았고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침례를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되겠죠. 왜?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큰 근심과 계속해서 슬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앞에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친척들이, 우리 형제들이, 가까운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휴가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전화기는 좀 담대함도 필요하고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또 전도지를 잘 활용해서 기도하고 그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그 아름다운 마음, 귀한 마음은, 행복한 마음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전체적으로 먼저는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죠. 위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귀하심, 그 부분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옆으로는 우리가 죽어가는 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옆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 마음을 가졌거든요. 예수님 기도에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죽어가는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핵심은 삶도 나누지만 핵심은, 그래서 첫째 큰 명령, 둘째 큰 명령. 첫째 명령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두 명령,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그래서 우리가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들을 향한 마음인데, 첫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제 그 로마서 9장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했지요.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전한 복음이었죠. 거기도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냥 내가 내 본성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상태다. 잃어버린 양과 같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염소 뭐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헤매지요. 위험에 노출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는 양은 목자하고 같이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 데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학로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아직도 양심이 있고 선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게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처럼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얘기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냐. 그걸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 없는 양같이 널리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시편 23편 아주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나는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 그런데 그 삶이 곤고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평안함이 있죠. 안식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목자를 찾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목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길을 잃었다고 안다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또 이렇게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먼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지요. 그리고 또 좀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 물고기만 낚았잖아요. 생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람을 낚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주님께,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사도행전에는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해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와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다음 거기 올리는 날이 이제 고린도겠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들과 그들의 집이 함께 주를 믿었으므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듣고 믿고 침례를 받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전한 것이 뭐냐?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 우리의 죄들. 여기 우리 전부 다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 맞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따라해 봅시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잖아요. 땅에. 셋째 날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또 믿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히셨다가 성령 기도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느냐?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믿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형식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부 그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은 메시아, 헬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알죠? 핸델의 메시아. 자,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그랬더니 내가 그라고 말했잖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정말 내가 부담이 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말씀이 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롯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냐 그러잖아요. 왜?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는 이름부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활 후 잃어버린 혼들을 계속 구원할 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누가 갔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거의 설립하다 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마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에 2장에서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 그러겠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아니 여러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젠 믿을 차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고 받아들일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것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동조를 했잖아요. 로마 군병들하고 함께. 자,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기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로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루다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로 혼들이 구원받게 되므로 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송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처음에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큰 근심, 이 근심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속한 슬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 그 영혼이 혹시 구원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 집 근방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까운 데서 멀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들을 향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